오늘 성경 공부는 24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 우리 성경에 많은 구약서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기적들이 나온다고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이제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많은 자유신학자들,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적들을 믿질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살질 않았었고, 그러나 우리는 완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낮은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로 법칙인데, 그 낮은 법칙, 자연적인 그런 현상에서 하나님의 그 높은 그런 법칙이 작용해가지고 그 낮은 법칙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볼 때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모든 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이 있다고요. 우리 자연의 법칙에는. 그렇죠? 무조건 뭐가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정상적인 법칙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사과가 갑자기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졌는데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높은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정상적인 게 대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난 기적적으로 살았다 뭐 이런 말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그런 높은 법칙에 의해서 그런 정상적인 법칙을 대체시키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 못에서부터 안질병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기적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일어난다. 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태에서부터 안질병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30-40년을 살았는데 40년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일어나겠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 모태에서부터 안질병이가 된 한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는 것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내려놓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더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쳐다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경외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더라. 자,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그 모태에서부터 안질병이가 된 사람이 뛰고 걷고 이런 건 기적이라고요. 그러나 지금 많은 그런 거짓 목사들이 그 비슷하게 숭례해가지고 좀 다리 저는 사람들 막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찬송과 무슨 노래와 그냥 막 사람을 열광해가지고 임시적으로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홀려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거랑 상당히 틀린 거죠. 여기서는 그런 음악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써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특징은 첫째적으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 도구로 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어떤 일정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아무 때나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무 때나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자유자재라고 마음대로 하신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마귀한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못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불가능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신다고. 헤롯이 그 믿지 않는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적을 보이라 그런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안 하신다고. 왜? 진리랑 상관이 없고 그런 부정직한 무신론자들하고는 주님께서 말을 해봐야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런 기적을 행해도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기적이랑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기적하고 차원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1900년 이후로 은사주의 목사들이 나와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일어나죠. 그때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겁을 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람을 꾸짖었더니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그런 슈퍼내추럴한 것이죠.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8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주께서 건너편 갈게세노 지방에 가시니 마귀에 사로잡힌 두 남자가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그랬어요. 갈게사민 그쪽에 갔는데 그 지방에 갔는데 마귀에 사로잡힌 두 남자가 있었어요.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를 통과할 수 없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 들린 것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자연적인 현상,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이렇게 안 보이는 것,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귀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에게 무슨 병을 갖다 줄 수가 모든 게 가능한 거라고요. 마귀에 사로잡힌 두 남자가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마귀들은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들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고 하시자 그들이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산비탈을 급히 내려달려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서 나와서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에 빠져 죽더라. 그러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모든 일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일어난 것을 말하니라. 보라 온 성읍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 그를 보고 그들의 지경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9장 33절 보세요. 그 다음에 9장 33절 32절부터 보면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사람을 벙어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선천적으로 벙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으로 벙어리가 될 수도 있고, 마귀도 벙어리로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뭐 병에 걸리면 마귀가 들렸다 그러고 무슨 갖다 붙인다고요. 그러나 마귀가 줄 수도 있는 병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다르다고. 그 마귀가 쫓겨나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무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마귀들의 왕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게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 왕국 복음이라고, 킹덤 복음. 그 왕국 복음에서 항상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여러분 은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주의시들한테 주는 그런 표적이 여러분한테 필요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도 그런 표적이 있는 줄 알고 1900년 후로 많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마태복음 8장 13절 보세요. 마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병도 다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의 종이 그 시각에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자 13절에서는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 걸린 백부장의 종이 주님께서 가지도 않았는데 말씀으로써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거짓 목사들은 그거 다 병자들 다 데려다 놓고 거기에 와가지고 고치다가 안 되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거짓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기도원에 가서 또 40일 금식하다 죽는다고요. 완전히 마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고칠 수 있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막 기도를 하고 막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무슨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래야지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는 안 되면 또 믿음이 없어서 안 됐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걷는다 그랬어요. 그쵸?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런 심정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그 거짓 목사들한테, 은사주의 목사들한테 나타나는 건데,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돈을 채우는 사람들은 그 길거리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기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멀리 있어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장모님이죠.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주님께서는 다스리세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2절 보면 주님께서는 마귀만 다스리고 자연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질병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다고. 지금 만약에 은사주의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려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죽은 자 살렸다는 사람 모르겠어요. 옛날에 무슨 뉴스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죽은 자를 살렸는지 그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이 선전 안 해도 전 세계에서 그 사람 집에 줄을 서고 기다릴 거라고요. 그렇죠?
거짓말쟁이들이죠. 4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생각해 보세요.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풀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왔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자기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데려 나왔겠어요? 아니라고요. 그 상태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뭐 잠들었다는 등, 뭐 어떤 사람이 뭐 가서 풀러줘 가지고 나왔다는 등, 그게 아니죠.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똥똥 뭉쳐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수위로 이렇게 동여매 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죠. 꼼짝 못하는데 기적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이 주를 믿었으나 그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주님께서 물을 뭘로 바꿔요? 포도주로 바꾸신다고. 요한복음 2장. 주님께서는 질병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그런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2장 1절.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찬식 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여러분이 마신다고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니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모두 다가 자유신학자들과 그 무신론자들, 과학자들에 의해서 부인되는 거예요. 부정. 그 사람들 믿지 않는다고, 거부한다고 이런 말들을. 요한복음 6장. 자, 5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찌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니 그 사람들 다 주려는 거예요. 몇천 명, 5천 명이 더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많은 그런 빵들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 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믿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특별히 이거는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 같으냐면 자기가 기찻길 철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나갈 때마다 자기가 기차에 치여 죽지 않는다고, 기차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장 위대한 경험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은 영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그날 죽은 게 영이 죽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은 갈라진 거라고. 그 죽은 영이, 우리가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죽은 영이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어땠던 사람인 걸 알고 후에 자기가 어떻게 변한 걸 알 수 있다고요.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이 변하고 모든 마음가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는지 어떻게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한 거 없는데 단지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요.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 물론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여러분의 옛 성품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영접할 때 들어오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옛 성품과 새 사람, 새 성품이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그 쾌락을 즐기면서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괴롭다고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침례교에서는 영원히 구원받은 걸로 가르친다. 그러면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냐. 꼭 여러분들 전도할 때, 구령할 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요. 당신네들처럼 믿으면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고 사는 건 그냥 마귀처럼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괴롭고 그다음에 미저러블하게 돼요. 비참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런 나쁜 일을 하면서 그런 쾌락을 죄 속에서 있으면서 아무 일 없이 몇십 년 살고 죽는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는 걸 체크해봐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라 그랬다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 속에 있으면서도 괴롭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도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 의해서 볼 때.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런 기적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그게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명을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소년이 그런 물고기를 가져오고 고기를 생선을 가져오고 빵을 가져왔을 때 그때 자기네들이 가져온 사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도시락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어서 다 먹었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 홍해 같은 기적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가지고 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우쪽으로 해가지고 늪을 지나갔대는 그런다고요. 아니면 썰물과 민물 사이에 그때 지나가다. 어떻게 썰물 사이에 물물 사이에 그때 다 정확하게 지나가고 바로 뒤따라오던 그 이집트 병사들이 다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근데 하고 있고 그걸 또 믿고 있다고요. 그걸
그런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한다고요. 그런 것도. 하버드 대학이니 예일 대학이니 그 자유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갑자기 무슨 뭐 자연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조금 무너졌다는 그 이상한 소리들만 한다. 그거 어떻게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성경을 판단하려고 그런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요. 그럼 물 위를 걸으셨으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얼음 위를 걸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면 얕은 물을 그냥 물 밑을 걸어 다니셨다고. 그런다고요. 그냥 물 밑을 걸어 다니는데 베드로가 나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예? 그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그 얼음 위에서 어떻게 걸어가고 거기가 어떻게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런데도 그거를 가리키는데 또 그걸 믿고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그 영이 거듭 만난 사람들은 그런 게 더 진리 같다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은 어떤 그런 은사주의자 목사들처럼 어떤 텐트 쳐놓고 어느 장소에서 그렇게 비밀리 한 것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오픈리 그 당시에. 그리고 뭐 왁작지껄 떠들썩하게 예수님이 막 북치고 장어치 찬양대 갔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씀 하나로서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치료하셨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만난다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리스마틱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주 스트롱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스트롱한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뭐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심리학자들 요새 뭐 그다음에 최면 걸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지도력이 있고 그런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치료됐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유물론자들과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물리적인 그런 현상만 믿는다고. 기적적인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질 않으니까 기적은 믿질 않죠. 범신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모든 게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들도 자연의 법칙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믿지 않는다고요. 자연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낙관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좋다고요. 모든 게. 그래서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증거가 없다 그러고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뭘 보고 믿으세요?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몇십 가지의 기적을 성경에 사복음서에 있는 그걸 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나사로가 정말 살아나는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진실된 것을 보고 여러분 믿는 거라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는 게 무슨 초자연적인 무슨 여러분에게 필링을 줘가지고 감정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린애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살리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돼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적들은 초자연적인 거라 했어요. 자연적인 현상에 위배되는 거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사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영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당들이 구술해가지고 정말 무슨 중풍 걸린 자를 고친다고요. 그리고 어떤 거짓 목자들도 은사주의 목사들도 정말 어떤 사람이 병이 났었는데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능력이 누구한테 왔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마귀도 줄 수 있고 그런 무당 치닥거리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은사 집회를 하면서 사람이 낫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한테 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떤 목사가 그런 과거에 그런 체험을 했어요. 유럽에 있던 목사인데 그 집회가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어떤 15살 먹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그 집회를 굉장히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가 나중에 이제 알은 건데 그 당시에 그 15 먹은 애가 그냥 예언을 한 거 어떤 그 경건하게 생긴 어떤 사람을 지적해가 당신이 무슨 죄를 졌지 큰 낱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나와가지고 그 목사한테 얘기해서 저 소년이 말한 게 정확하게 맞다고. 그 다음에 왔는데 또 그렇게 하고. 근데 그때 이 목사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한테 온 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기의 그 강연회가 그 부흥회가 완전히 그거는 마귀의 짓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가 그 사람 데리고 기도했어요. 옆방에서. 그 당시에 그 집회에서는 그 15 먹은 그 소년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자기의 죄를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옆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목사가.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때 그 소년이 그 마귀가 이제 들어갔죠. 마귀가 목소리를 내면서 너희 무슨 목사인데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졌다니까. 왜 내가 하는 것을 왜 방해하고 왜 거부 반응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때 이 목사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것이 만약에 정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성령님께서 오신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다른 영이라면 여기서 밝혀주십시오. 그때 그 소년의 그 억양이 틀려지면서 그 마귀죠. 그러니까 I found 그러니까 밝혀졌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기적적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모든 비밀을 캐내고 예를 들어서 점장이 같은 거죠. 점장이들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이라는 거 맞힌다고요. 그 점장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마귀의 영이 그 모든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안다고요. 그렇죠? 마귀가 모르겠어요? 몇천 년 동안 인간에 대해서 다 알죠. 여러분보다 잘 아는데. 그렇다고 그런 그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무조건 그게 성령님이 하신 거야. 성령님의 부흥회라 그러면 곤란하다고. 특히 우리 은혜 복음 시대, 우리 왕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고 은혜 복음 시대,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 표적, 그런 기적들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믿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표적을 보고 만약에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여러분이 내가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간증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에 뭐가 싹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이제 보물이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왔다,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귀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직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분 구원 받았어요. 자기가 정말 그게 성경을 내가 보여주고 그랬을 때 자기가 깨닫고 그 마귀가 들어온 거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겠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의 그 체험, 이상한 체험을 꼭 붙들고 안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진 동기가 뭐냐 이거 맨 처음에. 자기가 정말 그 당시에 그거를 붙잡고 그게 성령님께서 하신 거고 자기가 그 당시에 그걸로 구원받았다는 곤란하죠. 초자연적인 능력, 그건 마귀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그 기적의 가능성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 당시에 했던 기적들을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그런 권능, 즉 사도들,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이런 사도들의 권능이라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그 권능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제자 11제자들이 나가서 구령을 하고 예수를 전파할 때 그런 표적들이 따른다 그랬어요.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고 독약을 먹어도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런 표적들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들의 표적이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간증하는 거죠.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았어야 하느니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내 자신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들의 표적이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러나 사도행전이 끝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초기 사역 때처럼 막 감옥에 지진하고 막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끌려갔다고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점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는 결국엔 그 표적들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도 네가 위장병으로 그 위장병이죠. 배가 아프고 그러면 와인을 약으로 썼다고요. 와인을 물에 타서 먹으라고 시킨다고요. 왜? 사도 바울이 그냥 말로써 그냥 치료해주고 기적을 사도의 권능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면 디모데한테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 자리 치료해주지. 디모데 후서도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써가지고 사도들 때처럼 하는구나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끝났어요. 그 표적의 은사는 끝났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병이 나고 정말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암이 걸렸어요. 의사가 이번 달에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병을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어요. 미국 목사들, 와이프들 그런 사람들 많이 간증을 제가 듣고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교제했다고.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을 때 분명히 암으로 죽는다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으러 갔을 때 그 엑스레이의 모든 게 사라졌어요. 기도로서 낫다고요. 합심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린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도의 능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손대면서 막 이렇게 귀신 쫓고 뭐 병 낫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안 믿는 거라고. 사람들은 사대의 표적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그 당시에 그때 초대교회에서 벌써 그 사람들을 밝혀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사도들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20절에 보면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아니 그 귀중한 사역자들 정말 한 사람이 더 귀중한 그런 사역의 동료들인데 왜 자기가 같이 다니지 않고 몸이 아파가지고 밀레토에 남겨둬야 돼요? 왜 고쳐가지고 힐 그래가지고 낫게 하지 못하게 베니인처럼 베니인이니 사기꾼들처럼 왜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에서 그런 사도들의 권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는 없어졌다는 거라고요.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간혹 가다가 그런 뭐 표적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별로 많지 않다가 갑자기 1900년 후에 순복음교회니 무슨 순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 복음의 성경에 복음이지 순복음이 어딨어요. 순복음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쵸? 순복음. 그런 이상한 교단들이 나와가지고 은사주의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의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봤죠? 그 표적들은 유대인에게 표적으로 준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들을 줬다고요. 표적의 은사, 방언이니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한 민족이기 때문에 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사용했다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완성됐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믿는 것은 그런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하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 가서 깨어난다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어떤 흑인 여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 알죠? 요나가 고래, 그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걸 믿지 않는다. 어떻게 고래가 요나를 삼켰냐? 그 흑인 여성이 하는 말이 나는 요나가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걸 믿는다. 왜 믿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요나가 고래를 삼켰대도 난 믿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요.